오늘은 깊은 영성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입니다. 소망,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꿈을 꾸죠. 1982년에 영국의 로알드 달이라는 작가가 아름다운 동화를 하나 썼는데, 그 동화가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디즈니의 만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조금 더 잘 알려졌죠. 그 동화의 영화의 원래 제목은 The Big Friendly Giant입니다. 그대로 번역을 하면 크고 아주 친근감 있는 거인, 그런 뜻입니다. 여자아이들이 사는 고아원이 있었는데요, 일찍이 아빠와 엄마를 잃어버린 소피라는 여자아이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아이는 참 용감하고 책을 너무 좋아하고, 다른 아이와는 다르게 밤이 늦으면은 일어납니다. 잠을 못 자고 3시에 그 한밤중에 일어나서 사감 선생님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프레시를 켜고 책을 늘 읽습니다. 그날 밤도 일어났는데 바깥에서, 창문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만 들리니까 내다보면 좀 무서울 텐데 자꾸만 일어나서 내다봤습니다. 길거리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에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돌아다니는 것을 봤죠. 거인이 들켰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할아버지 거인이 소피를 데리고 이렇게 자기 거인 나라로 갑니다. 이 거인 할아버지는 귀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이 무당벌레가 기어가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개구리 하품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취미가 있는데, 취미는 마치 나비를 채집하는 것처럼 아주 교묘한 이상하게 생긴 나라에 가서 꿈을 채집하는 게 그의 취미입니다. 꿈을 채집해서는 유리병에, 마치 벌레를 잡아서 유리병에 담아 놓는 것처럼 각양각색의 색깔의 여러 가지 꿈들을 잡아서 채집해서 그 병에 담아놓고 집에다가 잘 진열해 뒀다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몰래 밤에 가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친구가 됐죠. 마음씨 착한 이 할아버지는 이 소피에게 꿈을 키워주고 이렇게 커가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거인 나라의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큰, 어마어마하게 큰 나쁜 거인들도 살았습니다. 이름도 무시무시해요. 한 입에 꿀꺽, 뼈까지 와작, 고기 킬러, 칼로 벤다, 이런 조금 미련하면서도 무지막지한 이 나쁜 거인들이 요 거인의 나라에 사람이 왔다는 것을 알고 냄새를 맡고 소피를 잡아먹으려고 할아버지 집을 습격하고 온통 뒤지고 난리를 치고 병에 든 꿈도 다 깨쳐버렸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고 소피하고 할아버지는 이제 세상의 아이들이 위협을 받으니까 왕궁으로 달려가서 여왕에게 도와달라고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해서 여왕은 군대를 파송을 하고 그들을 잡아 다 물에 빠뜨리고, 그들은 간신히 해변으로 나와가지고 무인도로 가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는데, 냄새나는 킁킁 오이만 먹고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세상에는 아이들이 꿈도 꾸고 참 좋은 세상이 됐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깜짝하지 않고 다 듣고 소설책 하나 읽었어요.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이 거인 할아버지는 신비한 곳에 가서 좋은 꿈, 아름다운 꿈, 신나는 꿈 혹은 나쁜 꿈도 채집을 합니다. 유리병에 담아두었다가 밤에 도시를 다니면서 잠자는 사람들의 코에 숨 쉴 때, 입을 벌리고 숨 쉴 때 거기다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꿈, 아름다운 꿈, 행복한 꿈을 꾸면 좋은 삶,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나쁜 꿈을 가지면 나쁜 삶, 무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채집한 나쁜 꿈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 꿈을 딱 주면은 너무너무 놀래서 깨는데, 꿈은 이런: 내가 한 짓을 보라,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비록 동화지만은 이 착한 거인 할아버지와 이 고아인 소피가 보여주는 이 내용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꿈을 꾸고 살아가죠. 그걸 꿈이라고 말하든지 희망이라고 부르든지 혹은 비전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성경의 용어대로 소망이라고 표현하든지,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들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인데요,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16절까지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 그가 살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다지 편안한 세상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것, 잘못한 것 없이도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늘 신앙적인 역경이 다가왔어요. 고난과 핍박이 삶을 가로막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만으로 조롱과 비난을 받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요즘의 삶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죠.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마음에 다가오는 그 느낌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금 더 불만하고 어떤 것에 불평을 가지고 그거 참 너무 큰 사치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사도 베드로는 그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건강한 건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그 시대 속에서 겪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또 얘기하는 것이에요. 형제들이여,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힐난을 하고 그렇게 묻는다면,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느냐고 묻는다면, 당신들 도대체 무엇을 꿈꾸고
그렇게 사느냐고, 소망이 뭐냐고 세상이 당신들에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주저주저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확고하게 대답하십시오.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고 묻는다면,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 살아가는 이유를, 소망의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가난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시고 천국 가는 나그네이니,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세상 앞에서 겸손하되 담대하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방글라데시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노회가 총회에서 2년 전에 우리 교단 노회와 한 나라에 우리 교단이 파송한 선교사들이 여러 군데 많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맺어줬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력하고 그 목적으로 노회에 저를 비롯한 10명의 목사님들이 그것을 방문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연명희 선교사가 이미 15년 동안을 사역하고 있으니까 참, 그래서 제가 뭐 세계 선교부장의 자리에서 그분들과 함께 많은 가서 도전, 다 처음 방문하는 분들이니까 다 도전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방글라데시 얘기를 잘 가보진 않았지만 아주 심리적으로 가깝습니다. 방글라데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갔더니 회장이 홍두석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제 화면을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 화면을 제게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어떤 곳인가? 명절에,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명절에 그들이 부모를 찾아가고 고향을 방문하고 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한번 방글라데시 어떤 곳인가? 딱 요 화면 보면은 딱 맞다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Assalamualaikum.
이게 천국 가는 열차면 좋겠는데 고향 가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교단 선교사 회와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화면을 보시면은 저만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MOU 같이 체결하고 이곳에서 차려온 점심도 같이 먹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엄명희 선교사는 그 선교사회에서 총무입니다. 아주 용감하고 씩씩하고 엄실해서 그런지 별명은 엄지공주고 엄지를 높이 세워서 뭔가 설명하고 있고 제가 또 대표로 우리 같이 선교사 가정들과 다 예배 MOU 다 체결 마치고 단체 사진을 같이 찍었으며 제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엄명희 선교사님 꼭 같이 사진 찍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같이 우리 옆에서 찍었습니다. 우리 친구가 장만영 선교사가 누워있는 묘지에도 우리 모두 같이 방문했고 선영 선교사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이고 우리 목사님 다른 교단이지만은 애들 셋 데리고 용감하게 그곳에 가서 잘 적응하고 정말 씩씩하게 삽니다. 자기 입으로는 아이들 넷 데리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잘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엄명희 선교사는 아시는 것처럼 이건 몇 년, 2년 전 사진인데 아주 좁은 공간에서 어느 그 만따 부족의 소수 민족이죠. 집시같이 살아가는 그 소수 민족의 어느 지도자 한 사람이 외국인에게 낯선 이방인에게 방을 2칸 내줘가지고 그 몇 평 되지 않는 방에서 아이들을 2개 얻어서 가르치고 매년 아이들이 20-30명씩 한 학년씩 올라가니까 밑에서부터 또 받아야 되니까 갔는데 제가 작년에 가서 이 집을 보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인이 없어서 주인이 딴 출타를 해서 만나기 어려운데 여기는 앞에 운동장이 있고 또 이 독채가 방이 6칸이 있고 너무너무 조금 수리하고 전등 갈아달고 페인트칠 좀 다시 하고 책상을 다시 맞추고 한 200명의 아이들도 놀고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가서 만나고 주인은 제 옆에 서 있는 부부인데 이것을 지금 잘 대화 중에 있으며 우리가 월세 150만 원이 아니라 월 150불 그럼 얼마인가요? 한 15만 원쯤이면은 우리가 6개 방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안전하고 운동장이 안에 따로 이렇게 아까 본 것처럼 되어 있고 정말 귀한 그런 제가 우리 기도할 제목입니다. 곧 아마 성사될 거로 제가 만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25년 전에 가서 거기서 섬기고 있고 어떤 선교사는 15년 동안을 사역하고 있으며 어떤 선교사는 이미 죽어 그 땅에 묻혔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공무원 생활을 전부 다 마치고 또 어떤 선교사는 일생의 사업을 다 마치고 조금은 인생에 늦은 듯하지만 젊은 선교사들에 비해서는 나이가 좀 들었지만은 이제 60이 넘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마지막 삶을 드리고 싶어서 온 지 4년 저에게 소개하기를 저는 선교지의 나이로 4살입니다. 그랬습니다. 모두에게 묻습니다. 왜 여기서 사십니까? 왜 한국과 한국교회와 형제와 자매, 부모를 떠나서 이곳에 와서 삽니까? 묻는다면 그들 모두가 주 안에서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주 안에서 품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돈을 벌러 간 것도 아니고, 경치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일 볼까 간 것도 아니고, 그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15년, 25년, 누구는 죽기까지, 누구는 늙어서라도 가서 마지막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이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들이 주 안에서 품은 소망은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모아 하나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정처 없는 저들의 가엾은 삶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참으로 열악한 삶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선교사들이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생각을 이루십니다. 믿음의 사람의, 순종하는 믿음의 한 사람의 생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은 그 소망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소망의 성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습니다. 배를 한 척도 지어본 적이 없는, 아니 하늘이 다 맑고 쨍쨍한데, 그것도 해변이 아니라 유람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들이 탈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을 주셨지요. 이 세상은 죄악의 관영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새롭게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서 그 마음에 품고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세계의 심판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정신 나간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히브리 노예들이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노예들이 숫자가 너무너무 늘어나니까 그것이 정치적인, 그리고 애굽 나라의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요즘 말로 하면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요즘의 행정명령이야 어느 나라에서 그런 것처럼 법원의 반대도 있을 터이지만은 추후에 그 당시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고 우리 민족에게 내게 큰 위협이 되니 이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거부하는 한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요게벳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인생이 뭘 좀 했다고, 뭘 좀 배웠다고, 무슨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배운 바가 없지만은 아기를 키우는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요게벳, 그의 소망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지요. 셋째입니다. 모세입니다. 나중에 이름을 졌지만 강보에 쌓았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임했습니다. 악어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나일강을 따라 내려가 저 지중해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의 소망을 품고서 위대한 일을 꿈꾸시며 왕궁으로 인도했습니다. 노예의 자녀가 왕궁에 들어가 왕족의 신분을 갖게 만드신 거죠.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지독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앙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요게벳은 아주 됐습니다.
모세는 팔자를 고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음식을 먹으며 화려한 옷을 입으며 적당한 권력을 가지고 살게 되었으니, 그러나 인생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모세는 이제 살판 나는 팔자 고친 인생이 아니라 모세는 엄청난 소망의 씨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왕궁을 박차고 나오지요. 히브리서는 왕궁을 박차고 나온 모세의 그 앞날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짓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와 수모를 애굽이 가져다주는 온갖 자리, 보화, 음식, 그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으니 마침내는 하늘나라에서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 모세의 소망은 바로의 후계자로 화려한 옷을 입고 애굽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남루한 옷을 걸치고 세상의 저항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고난받고 가나안 땅의 소망을 품고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소망은 우리 인생의 길을 밝히는 불빛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봄날의 따뜻한 바람, 꽃의 향기, 그거로만 뒤덮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위기가 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실망이 옵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의 길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품은 자를 인도하십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는 중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붙잡혀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집단 수용소 가서 살게 됐어요. 늘 배고프고 춥고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지요. 어느 날 아버지가 버터를 조그맣게 한 조각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저 수용소 한쪽 구석으로 갑니다. 보니까 조그마한 주발에 버터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먹이고 싶었지만은, 배고프니 먹여야 되겠지만은,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버터에 심지를 꽂고 불을 붙였습니다. 아버지는 배고팠지만은, 아들이 배고팠지만은 버터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불을 켰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간은 살 수 있고 물을 마시지 않고도 3일을 버틸 수 있지.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단다. 어둠을 밝히는 이 불이 곧 우리의 희망이란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 명심하거라 내 아들아. 주 안에서의 소망과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희망은 절망적인 환경을 이기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다의 포유동물이 돌고래가 있습니다. 돌고래는 바다에서 살지만은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이 폐호흡을 합니다. 공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바닷속에서 활동하다가 정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서 공중으로 물을 뿜어대면서 숨을 쉽니다. 우리 보기 좋으라고 관광 상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존입니다. 어느 날 돌고래 생태를 연구하고 있던 해양 생물 학자가 참으로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부상당한 돌고래가 물 위로 떠올라서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는데 이게 자꾸만 아래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때 어디선지 동료 돌고래들이 몰려왔습니다. 친구들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등으로 이 사고당한 돌고래를 수면 위로 받쳐서 올리는 것입니다. 가라앉지 않도록, 숨 쉴 수 있도록. 가라앉으면 숨을 못 쉬니까, 죽으니까. 비로소 부상당한 돌고래는 숨을 쉬고 친구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7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는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실력은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축복은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무슨 자리 하나 얻었다고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세상에서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가라앉으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가라앉으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수면 위로 떠올라 소망의 호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망과 소망의 이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참 소망이 무엇이냐고. 당신의 이 세상의 소망은 승진하는 것이냐고. 돈을 몇 푼 더 버는 것이냐고. 당신의 직장의 동료가 묻습니다. 그것이 소망이냐고. 그것이 꿈이냐고. 여러분들의 오래된 학교 동창이 빈정거리며 묻습니다. 너 누구누구야? 너 참 열심히 믿는구나.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믿니? 주일에 등산도 안 가고 왜 그렇게 주일 학교에 매달리니? 왜 그렇게 열심히 믿느냐? 너의 참된 소망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신앙을 없이 여기는 가까운 사람이 따지듯 묻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는가? 보험 하나 들어놓으면 없는 것보다 좋겠지. 그런데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세상에서 담대하게 제대로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동물과 사람이 구별되어지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중에 그 중에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살지만 내일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의 꿈을 가지고 그 거친 들판을, 광야를 지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이끌려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소망을 품고 소망의 이유를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너 왜 믿니? 너의 마음속에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우리는 소망의 이유를 거침없이 신앙 고백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지 안 했지만은 단테 신곡을 보면 지옥의 입구에 이런 불길한 글귀가 붙어 있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소망을 포기하라. 지옥이 다른 게 지옥이 아니죠. 소망이 끝나는 것,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배불러도, 아무리 멋있게 보인다 해도 소망이 없다면, 소망이 이미 사라졌다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망이, 주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은, 주 안에서의 소망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믿음을 깊이 만듭니다.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세상에 향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속에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분주해서, 바빠서, 때로는 눈이 가려져서, 때로는 귀가 닫혀서, 때로는 보지 못해서, 때로는 욕심이 많아서 참된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성령님이여 깨닫게 해주시고, 듣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